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독합시다. 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마지막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됩시다. 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임경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셔가지고 모시고 저 지구촌교회 목동인 지구촌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식사하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우리 중고대 청년의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오시는데 우리 귀한 강사님 오시니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경자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에서도 8시간 비행기 타고 파푸아나빌레 그 파푸아나빌레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모슬렘 지역입니다. 강한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모슬렘 학생들이 항상 경건회를 합니다. 말씀으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론 부분을 생각했고 오늘 우리 본론 부분에서 우리 함께 말씀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직역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게 원문 직역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그 유명한 9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도 충만하고 예배도 충만하고 또 전도도 선교도 봉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성경 읽기 한 주간에 5분도 못 읽고 한 주간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인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냐 말이죠. 사단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를 공격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단이 손 안 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 손 안 댑니다. 손 댈 이유가 없죠. 기도 안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고 노아의 때고 롯의 때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또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자, 히브리서 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을 꺼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구원의 맛도 보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요?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성도는 영적인 모든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최고 최대 최상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대지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지.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야곱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한나의 기도도 있고 사무엘의 기도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도 있고 예레미야의 기도도 있고 또 마리아의 기도 있고 사가랴의 기도가 있고 안나의 기도가 있고 엘리사벳의 기도가 있고 베드로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까지 생각한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성경에 꽉 찼습니다. 그래, 제가 그 중에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굴의 기도를 좋아해요. 잠언 30장 7절 9절. 주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주님을 원망할까 하오, 부유하면 주님을 잊어버릴까 하오니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심플한 기도인데도 우리가 이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도가 없다면 늘 불평과 원망과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내 삶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목사의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늘 부족하다 하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시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 세리는 하늘을,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기도였지만, 세리의 기도는 성전도 쳐다보지 못하고 주님도 쳐다보지 못하고, 참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만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5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귀가,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근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7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7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42일차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에 42일 동안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하기 쉽고 게으르기 쉽고 또 안주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제자들과 베드로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제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가 만약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당대하게 자기가 주님의 제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내가 당당하게 그들과 맞설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까지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모습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깨어서 기도해야지. 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얼마든지 불신자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장로고시, 목사고시를 보는데, 제가 장로고시를 보는 장로님에게 그 질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생활 하십니까? 성경 읽기 하십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봉사 잘 하십니까? 질문을 하더니, 예, 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사장님에도 인정받고, 회식에 모임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지, 그래서 음료수를 먹고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설선수범하고 본을 보인다고 하는데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옆에 있는 목사님, 기도생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빼고서는 주님의 삶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신 분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만드신 주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음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장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일곱 외마디의 그 말씀이 다 기도로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면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이 나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사단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그렇게 유혹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떠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고 에너지가 나서 활동하듯이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가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1519년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2주 만에 전 독일로 퍼졌습니다.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루터는 기도와 중요한 말 따라합시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묵상. 고난. 이게 루터의 신앙의 핵심 단어입니다. 기도. 묵상이 뭘까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묵상, 고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든다고 루터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책을 많이 썼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이 3100권입니다. 3100권이에요. 여러분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페이지라니까 6만 페이지라. 6만 페이지. 이은경 집사님 6만 페이지. 6만 페이지 엄청나죠. 예? 책 여러분 목사 설교 지금까지 설교한 거 모아두면 6만 페이지 안 돼요. 그 정도로 글을 많이 썼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지만 더욱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루터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주 볼품없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인 로마 천주교와 교황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의 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개혁의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세요? 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시간 이상 기도할 때는 마귀에게 그 하루를 마귀에게 내던져버린 날이고 3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승리한 날이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기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시대와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루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다. 과연 진짜 3시간, 하루에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3시간 이상 야구보 사다가 낙타 무릎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주먹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계속 달려나면 이게 굳은 살이 박혀요. 여기에 주먹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래 우리 야구보 사도를 뭐랍니까? 낙타 무릎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릎에 이 뭡니까? 단단한 근육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숨이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숨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그렇다 루터가 칼빈이야 54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루터는 60 조금 넘어서 세상, 만약에 루터가 70이나 80까지 했으면 진짜 더 방대한 책과 함께 기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소교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보좌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다. 기도가.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덧입는 거라.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약에 주님이 없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덧입게 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기도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원고 20장을 썼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관한 원고가 6장입니다. 6장. 여기에 있는 원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죄성을 이기고 자기의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4년차를 통과하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마지막 예화 만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루터는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루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로 위로만 치솟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는 땅에 깊이 박히지 않고 그냥 자라기만 한다 이 말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뿌리가 약한데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뿌리를 깊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다. 이거는 이꼬로 기도가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루터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능력 있는 그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1540년 그의 친구요 종교개혁의 동력자인 미코니우스가 병에 걸려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작별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루터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